축성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인생에 대한 바른 지혜를 가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행복축제 발대식을 하며 한 30명 정도 우리 성도들이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다 포함해서 작정을 하였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마지막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당일날은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우리 지난달 마지막 우리 통합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성도는 세 가지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앙과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첫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신앙이랬습니까? 구속 신앙이랬습니다. 대속 신앙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신앙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신앙이랬습니까? 부활 신앙이랬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여기서 삶을 살다가 호흡이 끝나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껏 살았던 모든 사람들, 또 지금 사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해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와 더불어 부활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랬습니다. 그런데 창조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만물만 창조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하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 존재라고요? 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몇 세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내의 나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90세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90세 할머니가 자녀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99세 때 아이를 낳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 장막 밖에 있었던 누가 듣습니까? 사라가 들어요. 89세 때 들은 거죠.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습니다. 이 웃는다는 것은 무엇 한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라도 자기의 몸에서 이미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다는 사실을 누가 더 잘 압니까? 사라가 더 잘 압니다.
89세 된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삭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품에 안겨 있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자식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셔서 품에 안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창조하셔서 허락해 주신 아들이죠. 이런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생명체는 다 누구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 나온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쌍둥이인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쌍둥이를 품게 하시고 출생하기도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그 쌍둥이의 삶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허락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뜻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 못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라고 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신기합니다. 근원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런 근원을 계속해서 강구하며 찾는 겁니다. 진화론자들 같이 이런 빅뱅 에너지부터 미생물로부터 사람이 진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인류의 조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인류의 조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조상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화론에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 존중 사상 이런 게 없습니다. 왜요? 인간도 그냥 진화해서 모든 피조물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 말합니다. 모든 만물과 사람은 구분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존엄성, 사람의 특별성,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은혜,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 존엄 사상, 사람은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속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의 마음을 딱 심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나 보면 다 어떤 대상들이 있냐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 옛날에 왕들이 살았던 시대 보면 그 왕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책임지고 감당함에도 자기 능력으로 못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려운 문제, 큰 문제,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항상 누구에게 가서 묻습니까? 신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신의 뜻을. 그리고 신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따라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거죠. 이러한 사람의 본성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는 심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적인 가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가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들, 업적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연 속에 목적이 있겠습니까? 우연한 결과물에게서 목적이 있겠습니까? 우연한 결과물에는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휴대폰 하나가 만들어졌다 해보죠. 우연히 휴대폰이 만들어졌다면 이거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까? 우연히 무언가 하나의 물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우연히 만들어진 여기에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까?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휴대폰 하나, 종이 한 장도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한 장도 뭐 하는 겁니까?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다는 겁니다. 다 사용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됩니다. 폐기 처분되는 것은 다 목적을 상실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연한 결과물로서의 사람이 존재한다? 그럼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무엇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연한 결과물로서 우리의 생명체들에 대한 주장을 한다면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현대 진화론은 과거에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연 선택성, 자연이 알아서 선택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목적이 없다는, 방향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런 것을 이 시대는 무목적성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외쳐대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쫓아 살아갈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우연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천지창조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는 완벽한 질서로 꾸며져 있습니다. 딱 짜여져 있습니다. 이 질서의 어느 한 부분만 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완벽한 질서는 우연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뛰어난 하늘보다 높으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죠. 태양이 우연히 존재합니까? 태양이 왜 존재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저 때문에 존재합니다. 태양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잘 질서가 유지되는 줄 압니까? 우주의 행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질서가 잘 잡혀 있죠? 달은 지구 곁에서 왜 돌고 있습니까? 달이 지구와 조금씩만 가까워진다면 지구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파도의 높이가 달라질 것이고 지구와 달과의 인력의 힘이 달라져서 지구의 모든 자연적 생태계가 다 파괴될 겁니다. 태양의 관계와 달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짜여져 있고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은 태양의 위치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잘 돌고 있고 달은 늘 그 위치에서 지구와의 질서를 잡고 지구의 주변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드넓은 바다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푸른 숲과 나무들도 다 존재할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으뜸인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함을 가지고 살고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곳에서 교제하며 산책하며 거닐며 워킹 어라운드 하시는 겁니다. 그 땅을 거닐며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신 것이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담아,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는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을, 모든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좀 쉬운 말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 크게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케 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삶의 목적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수식어구가 많아요. 어떤 수식어구가 본다면 뛰어난 화가, 그림을 너무나도 잘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데 손을 대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림 그리고 조각만 한 사람이 아니라 건축가요, 예술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가 그린 그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이런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가로가 8m 80cm입니다.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나 되죠? 이 강대상 가로 정도 되겠죠. 높이가 얼마나 냐면 4m 20이 됩니다. 그러면 높이가 얼마나 합니까? 우리 교회 천정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정면 한 벽면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엄청난 대형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천재가 이 그림을 몇 년 동안 그렸냐면 꼬박 4년 동안 그렸습니다. 한 작품을 만드는데요. 그리고는 초안을 그려놓고는 친구를 불러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이 어떠냐 평가를 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그림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잔이 너무나 인상 깊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빈치에게. 그랬더니 다빈치가 붓을 들더니 그 잔을 없애버렸답니다. 그 깜짝 놀라서 그 친구가 물었대요. 왜 그러냐? 그래서 다빈치 뭐라 하냐면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어떻습니까? 분명합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데 무엇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보아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화가인지, 내가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지,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한 장의 그림을 그려도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목적의 분명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였는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런 출발점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나의 인생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이유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단순히 호흡하다가 호흡이 끝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따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주어지는 것이죠. 새벽마다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왕들의 기록을 남긴 내용이 열왕기서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단됩니다. 쪼개어집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뭐가 무엇으로 나뉘어집니까?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나뉘어지죠. 이 두 나라는 한 혈통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조상을,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2지파로 한 형제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나라가 나뉘어진 이후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원수지간이 되어가지고 이런 평가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전쟁이 있었다. 한 혈통으로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기에 힘썼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준 그 민족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늘 일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 단지 숨을 쉬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히 사는 것, 이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런 왕들의 역사에 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그들이 남겼던, 왕으로서의 통치했던 위대한 업적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한 많은 업적들이 있다 한들 아무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만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 삶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큰 업적들을 남기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많은 일들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헌신한 그런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지, 혹은 아합의 길을 따랐는지, 이렇게 결정납니다. 하나는 누구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라고 하는 이런 악한 왕들의 길을 따랐는지를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것이죠. 이 두 길을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는지를 가늠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왜 한다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다는 것인데, 그 우상 숭배의 길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 길을 평가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만약 교회 밖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대부분 다 엉뚱한 삶을 살 겁니다. 가치 없는 삶을 쫓아 살아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쓰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거 쫓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다 뭐합니까? 몸이 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공허함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휘청휘청거리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부여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서 삶을 어떻게 사냐면 주를 위하여,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진리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진리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음 앞에 딱 이르면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인생 무상을 경험합니다. 아, 인생이란 헛되구나. 인생이란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수식어구가 많이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만 우상 숭배를 했던 가장 어리석은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금도 가치가 없었대요. 그는 모든 물건을 다 금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쾌락주의자였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솔로몬은 왕궁에 아내를 몇 명 거느린 사람인 줄 압니까? 1000명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1000명을 거느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전도서 이런 데 읽어보면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지 않은 게 없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 나이가 많아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적 즐거움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없습니까? 네,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그냥 아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인생 결론으로 내린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삶은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몸이 상하기까지 하는 수고를 다 한들 그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겁니다. 왜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면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미를 추구해야 될까요?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부는 어떻습니까? 부자들 부러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부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압니까? 그 많은 재산을 뭐 하고 가야 됩니까? 두고 가야 합니다. 쓰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뭐 하고 가야 됩니까? 두고 가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경주에 관광을 갔대요. 그랬더니 경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무덤들, 왕들의 무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왕릉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탁 들었대요. 얼마나 죽기 싫었을까?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왕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왕권, 누리는 모든 권한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뭐 해야 됩니까? 두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솔로몬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 땅의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열심히 일을 하면 결과가 뭡니까? 몸이 상합니다.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한 친구도 만났는데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투잡, 쓰리잡을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2배, 3배로 열심히 산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가진 아픔이 좀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래봤자 몸만 힘들다는 겁니다. 몸만 힘들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봤자 육체만 고통받는 겁니다.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는 어떠할까요? 그는 지혜자였거든요.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여 이르되, 전도자가 지혜자인 솔로몬이 자기 마음속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낫다는 겁니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것도 뭐 하는 겁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자인 솔로몬이 내가 내 앞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졌는데 이 지혜도 헛되다는 겁니다. 지혜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 염려가 더 많아지는 거죠. 미생물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생활하는데 엄청난 불편함을 겪습니다. 왜요? 아무 자리나 잘 못 앉아요. 왜? 거기 앉으면 뭐가 많다는 걸 아니까요. 지식이 많으면 뭐가 많아집니까? 그냥 모르면 편하게 살 텐데 뭔가 더 많이 알죠? 그러면 생활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불편해져서 다 어떻게 사냐면 결백증 환자같이 사는 겁니다. 결백증 환자같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손잡이를 어떻게 잡을까요? 휴지를 대고 잡겠죠. 이렇게 잡겠죠. 왜요? 네.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뭐가 많아지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뭐냐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삶은 다 헛된 것이기에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삶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 인생 무상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는 언제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갈 때쯤 되었을 때, 공고한 날,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다고 말할 그때는 뭐 하다는 겁니까?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체력이 있을 때, 젊은 날, 이 지혜자는 결론과 같이 누구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자의 말을 오늘 본문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한번 따라하시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결국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의미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은 죄밖에 짓는 삶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것들도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도의 사명, 나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복음은 나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리, 오늘 또 본문에서 나오던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다스리심과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전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주님을 위해 삽시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선한 뜻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와 전도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전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